마스크는 언제 벗으실 거예요, 다들? 지난 1월 말에 정부 시책으로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가 있도록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완벽한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찬양을 하거나 이럴 적에 조심을 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서서히 벗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마스크 꼭 붙잡고 그냥 마스크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요. 이제 서서히 호흡이 불편하거나 찬양할 때 어려우면 좀 이렇게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알아간다 그럴 적에 알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알아가면서 편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도 알아가고 책도 알아가고 친구도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재미있어하고 신나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세상이 무섭구나.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거다. 알아가면서 또 깨달아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초반에는 사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럴 적에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초반이라면 신앙생활이 된다, 신앙생활이 잘 발전해 간다라고 말하는 여정은 마침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친근함을 깨닫고 또 편해지고 좋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이제 행복함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이 여러분에게 기대와 사모가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의 알아감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되어져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진실해지는 것만큼 성숙해진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리신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만나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고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알아감의 최종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알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게 이제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다 그럴 적에 어찌 보면은 피상적으로 멀리서 보면서 저런 분인가? 저기 계시는가? 이런 만남이 인격적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이해하고 또 나누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예수님 성육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육신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눈높이로 찾아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멀리 정말 두렵고 엄하게 느꼈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는 내 안의 영으로, 내 인격으로 그분이 대화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만남, 하나님 경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로서 일터에 나가시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가정의 기둥같이 다 어려운 일에 막아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러하지만 진짜 아버지의 아버지 되어지면 그런 온갖 외적 수고를 다 감당하면서도 자녀와 더불어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기를 원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에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는데 너와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이 그 교제가 대화가 깊어지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드시려나? 선교사를 만드시려나? 내게 무슨 특별한 사역을 주시려나? 여러분, 그런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어떤 사역의 내용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알고 싶다, 그걸 교제할 때 그쪽에 너 무슨 사람이 되라, 그런 기대는 가질 수 있지만은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어떤 대화의 본질은 너 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얼마나 힘드니? 너 지금 자라나는 과정인데 다른 어려움은 없니? 내가 뭘 도와줄까? 그게 진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됨을 누려가는 거, 신앙생활이죠.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아들, 딸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보잘것없고 아주 그냥 문제가 많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 약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만 붙잡고 있으면은 아버지와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바른 관계를 잘 붙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강과 은혜를 누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듯이 우리를 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삶을 인도받는 마치 우리 집안의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부모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키워내듯이 나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중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나를 키워내고 계셔. 나는 하나님에게 귀한 자녀이지. 하나는 나를 사랑해. 내가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깊어지게 되어지며 우리는 균형 있게 정말 두려움 없이 잘 성장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고 세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신기롭다, 너무나 특별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저를 늘 살펴보시면서 저를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죠?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 내용이 지금요. 아인슈타인 이 물리학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가장 실제적인 것은 신비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신비스러움이 더 많이 발견되어진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감탄하지 않으며 마치 죽은 것과 같다, 꺼진 촛불과 같다. 이 신비를 모르는 자는 스스로 교만해진다. 아인슈타인의 이 물리학자의 고백이에요. 정말 우주의 이 자연 질서의 신비를 그가 과학자로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신비롭다. 정말 오묘하다. 이거를 과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과학도로서 이 온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는 경외감, 신비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연과 우주를 발견하는 자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연의 신비를 경험하여 가면서 더 이상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발견했어, 내가 최고야, 나 이거 좀 알아, 이거를 어떤 돈벌이가 될까?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거죠. 더 이상 감탄이 없는 거예요. 깊은 연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비를 모르는 자들은 점점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나를 헤아려 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갓난쟁이 어린 생명을 키우는 부모처럼 아이의 목적 구석구석, 사타구니 구석구석, 아이의 온몸 구석구석 더럽고 약한 부분들 다 깨끗이 만져주고 씻겨주고 닦아주는 부모의 그 세밀함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구석구석 나를 보셨어요. 내 몸만이 아닙니다. 내 안의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 그분이 헤아려 보셨다는 거예요. 나아가 나의 앉고 일어선 내 생각,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내 모든 행위, 내 입의 말, 내 모든 앞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면서 이 자식 이렇게 때가 많았구나, 이거 이렇게 약하구나, 이런 못된 생각을 품었네, 속이 엉큼하네, 요거 생각이 부정적이구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살피시고 헤아리신 그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뭐 했어요? 안수하셨대요. 여기 안수가 그래 너 목사 되라 이 안수 그거 아니에요. 여기 안수는 허물과 부족함, 문제 많은 나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 뭐예요? 품어 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내 마음속에 번민이 많이 있구나. 너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이 있구나.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이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다음 6절에 뭐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오묘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크구나. 그 신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 행복한 마음이 깃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몰라요. 걱정, 근심하지만 그 출처를 모르고 풀 방법을 몰라요. 우린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요. 우리 약함과 허물을 아셔요. 그리고 돕기를 원하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아시면서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미래에 동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은 없어요. 몰라서 모르는 척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만 기다려 주실 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진실을 찾아내기를, 언젠가 깨끗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이세요. 비밀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몰랐다면 나 혼자만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아셨고, 그러나 조금도 허트러짐이 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신비를 안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하다,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로 12절, 7절로 12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셔. 이렇게 말한 다윗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구석구석에 다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셔. 그 고백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스올, 어둠의 곳이에요. 절망의 곳이에요. 그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서 있을지라도, 흑암이 나를 두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함께 하시지.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흑암도 흑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사실 이 다윗은 인생을 거니는 중에 수많은 흑암을 경험한 자예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나중에는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고 하는 곳에 목숨 부지하려고 거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 전에 내가 이겨버리고 죽게 한 그 적장 골리앗의 동네까지 숨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리라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단의 마을 사람들이 아니 저런 저거 이스라엘의 장수 다윗아니 알아본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미치광이 흉내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오물을 싸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지켜주셨지. 음부의 자리에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어둠일 수 없고 절망이 절망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나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나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지만 버려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죄수의 몸으로 수인되어져 감옥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의 편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건 더 이상 흑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갈 바를 모르는 거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수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그 실수를 반전시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3절로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내 창조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오장육부를 지었어. 하나님은 내가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기서 나를 손수 빚어 주었지. 16절의 고백이 너무나 놀라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 태 속에서 그저 정자 난자 하나가 만나서 생명에 막 발화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게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다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돌보시는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 이놈, 네 젊음의 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갑갑하게 여기고 잠깐만 나가보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행복을 깨닫지를 못하고 바깥에 나아가서 뭔가 너의 이름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 한번 나가봐라. 아버지는 알아요. 그 젊은 아들이 돈을 들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사업한다 할 적에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사업이 성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지만 그 친구는 너의 영영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 안단 말이죠. 아버지는 알지만 실패도 알고 넘어짐도 알고 고통스러워할 그 아들도 알지만 한번 가봐라 용납하시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는 너를 기다리리라. 이미 다 아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 아들, 아버지 앞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다 아시는데 결국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너 회개해라. 뭐 좀 1, 2, 3, 4 뭔 잘못했지? 뭔 잘못했지? 그거 낱낱이 헤아리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할 때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부족한 나를 용납하시려고 여기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회개예요. 주판 하나 튀겨서 너 뭐 잘못했나 보자. 1번 그래? 알았다 봐주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크신 사랑 앞에서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용납하신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지식 안에 내 현실이 다 그 손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 실패, 내 질병, 내 고통, 내 역경,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기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다 알고 사랑하시는 그 안에 내 현실이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밖에 버려진 존재로서 내 현실이 있다라고 오해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그 실패를 끝이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하고 싶어요. 이 육체의 가시, 몸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게 풍족하게 사랑과 은혜를 주었어.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좋게 필요해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필요, 그 모자람, 그 아픔이 내게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간과 이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것도 다 필요한 것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약할 때가 진짜 강할 때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서 사실 나는 나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마침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장작을 패고 있어요. 그 무겁고 두꺼운 나무를 턱턱 잘라서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어요. 그러다가 지켜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이거 좀 어머니한테 몇 가지 갖다 주겠니? 부엌으로. 아들이 손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린 그 팔에다가 패놓은 장작 몇 개를 이렇게 얹어 주었어요. 아이가 수북히 쌓은 장작을 가지고 부엌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어요. 호호, 저 조그만 녀석이 아주 그냥 장작을 많이 들고 가는구나. 너 그거 무겁지 않냐? 그때 아이가 한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얼만큼 들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내 삶의 문제, 아마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할 몫인가 봅니다. 힘들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견디려고 애쓰게 되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조금 숨에 벅찹니까? 무게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내 능력을, 내 형편을 아세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은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이거를 아는 게 우리 능력이에요. 그러니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내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넘어가요. 새날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2023년 걸어가는 중에 4계절이 있어요. 인생에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반복해 올 거예요. 삶은 끝없는 순환 속에 흘러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동행하고 계세요.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쉽진 않지만 견디는 중에 영적 근육이 생겨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가며 믿음의 씨앗이 내게서 자라나는 것, 이 은혜를 누림으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여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